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하면서 문집을 하나 발행하셨습니다. 그 문집을 읽어보니까 자신의 그 청소년 시기를 어떻게 지냈는지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청소년 시기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외관에 있는 등기소에 급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급사라 하는 것은 요즘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직업인데 그야말로 사무실에서 서류를 갖다 주고 심부름하는 그 아르바이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내가 이래 살아서 되겠나, 그래서 대구에 있는 어떤 야간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입학시켜 주세요 이러니까 등록금 가지고 오면 입학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야간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간고등학교는 주먹들이 많았다 그래요. 주먹을 휘두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또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야간고등학교는 주먹과 머리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세계였는데 낮에는 등기소에서 열심히 급사일을 하고 기차 타고 대구에 와서 또 공부하고 또 밤열차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열차 끊어지면 학교에서 자고 뭐 이런 일을 계속했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경북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열어주셔서 미국 시카고에 보면 그 미시간 호수를 끼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대학이 있습니다. 노르턴 이스트 대학이라고 참 좋은 대학인데 거기서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은퇴를 하면서 옛날 그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주먹과 머리가 공존하던 그 학교 찾아가서 주먹들은 다 떠나고 1,000만 원을 학생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참 멋진 이런 피날레를 장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청소년 시기를 참 이리 눈물나게 보낸 분들이 한 분이 아니십니다. 아마 거의 많은 분들이 참 기가 막힌 이런 청소년 시기를 보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머리도 빡빡 깎고 옷도 다 떨어지고 참 생긴 모습은 완전히 촌놈이지만 그 정신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겼던 것입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보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자라던 시대에 비하면은 키도 굉장히 크고 인물도 잘생기고 또 옷도 브랜드, 가방도 브랜드, 신발도 브랜드. 정말 멋진 청소년인데 학교에서 한두 번 쥐 박히면 자살을 해버리고 성적 좀 떨어지면 그냥 떨어져 죽어버리고 참 이 정신력이 옛날하고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한두 대 터지는 것은 그냥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뭐 시험에 떨어진다고 해서 죽는다 이런 건 생각이 없었죠.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지, 이를 악물고 악하게 살아남아야지 이런 생각을 했지 뭐 한두 대 터지고 왕따 당하고 시험 떨어진다 해서 죽는다 이런 생각은 아마 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도자기 기술자가 최고의 도자기를 만들려고 하면 좋은 흙을 이렇게 찾아서 반죽을 해서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뜨거운 불에 넣어서 이걸 구워야 됩니다. 근데 이 기술을 아무나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뜨거운 불에 넣으면 갈라지고 터져버리는데 기술자들은 잘 구워가지고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 고생 없이 편하게 잘 살면 좋겠지만 쓸모없는 개밥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멋진 도자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물을 붓고 막 짓이겨서 반죽을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또 막 돌려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그리고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아주 장시간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그것도 몇 번씩 넣었다 꺼냈다 하면서 결국은
값진 그릇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명금, 칼이죠. 명금이 만들어지는 곳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이었습니다. 오나라든지 월나라 같은 이런 곳에서 명금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이 남쪽에서 명금들이 만들어졌는가? 쇠를 달구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쇠를 가지고 칼을 만들면 무겁기는 하지만 탁 치면은 부러지게 됩니다. 단단한 것에 부딪히면 무쇠는 부러지게 됩니다. 이 칼을 만드는 기술자는 이 칼을 불에 달구어서 꺼내서 막 때립니다. 인정사정 없이 때리고, 그리고 또 물에 넣어서 식히고, 또 달구고 때리고 식히고, 달구고 때리고 식히고. 이건 이제 계속 하다 보면 다른 금과 부딪혀도 부러지지 않는 명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하면 좋을 텐데 불에 달구시고 때리시고 찬물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명금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채색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또 요셉은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야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커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명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에 달구시고 인생 밑바닥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참 위대한 꿈을 주셨는데 꿈을 주시고 난 뒤에는 먼 외국에 종으로 팔리게 하시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셉은 이 불같은 이런 시련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는데 시대의 흐름을 읽게 되고 왕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며칠 저녁부터 연단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잘 살고 별 걱정이 없는 줄 아는데 어느 한순간 고난의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고난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살려고 허부적거리고 산이 죽느니 막 날지를 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요셉이 진짜 종으로 먼 외국에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위대한 꿈을 주셨는데 그 꿈에 의하면은 곡식단이 다 서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 안녕하세요 하면서 꾸는 절을 하는 꿈을 꿨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는 안녕 요셉 헬로 하면서 절을 하는 이런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꿈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완전히 종이 되고 종이 되는 것도 부족해서 감옥 밑바닥까지 들어가는 참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이런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을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참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이게 간단한 한 절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가나안 땅에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 시내산 쪽에서 폭탄 테러가 나서 한 교회 성도님들도 좀 다치시기도 하고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 돌아가신 그 가이드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는 그게 이제 통과할 때 일부러 버스에서 내려서 서 있는답니다. 그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요셉이 통과했던 그걸 좀 느껴보려고. 근데 너무 뜨겁고 막 모래바람이 불어서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잠시 버스에서 내려서 잠시 서 있는 것도 그렇게 고통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먼 길을 뭐 쇠사슬에 묶였는지 밧줄에 묶였는지 모르겠지만 맨발로 그 사막 자갈길을 걸어서 애굽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말은 간단하지만 이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노예시장에서 경매에 붙여서 팔리게 됩니다. 노예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입도 벌려보고 콧구멍도 뒤집어보고 눈알도 까뒤집어보고 이놈 일 잘하겠네 싶으면 돈을 주고 사가는데, 요셉은 진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좀 돈이 있고 지위가 있는 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심부름도 시키고 일도 시킬 노예가 필요했는데 요셉을 사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진짜 종이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던 종이 되었고 애굽의 그 수많은 종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사랑받는 그 부자 할아버지의 아들이었는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얼마나 놀라운 꿈을 주셨는지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완전히 인생 밑바닥에 그 사랑받던 채색 옷을 입던 하나님의 꿈을 꾸던 그 미래가 참 밝은 그 청년에서 완전히 종이 된 겁니다. 이 10대 소년이 한평생을 어떻게 종으로 살아갑니까? 어떻게 이 긴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참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빨리빨리 적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도망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열심히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주인이 요셉에게 시키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겁니다. 2절과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마 요셉의 주인은 시위대장이기도 하지만 아마 장사를 또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시키는 장사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 장사를 시키도 잘하고 저 장사를 시키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했던 겁니다. 더욱이 요셉은 이 사업 수완만 뛰어난 것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지혜가 있었는데 요셉이 이야기한 것은 백발백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은 이 청년이 여호와를 믿는다 하더만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청년이 틀림이 없구나. 보디발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일 시키도 잘하고 조율 시키도 잘하고 요일 시키도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시켰더니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보디발이 엄청나게 돈을 벌게 되고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현실에 맞추었습니다. 요셉은 나는 사랑받는 아버지 아들이다. 우리 아버지 부자다. 내가 탈출하면 성공할 수 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다른 사람들 눈에 요셉은 다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보면 이상은 높고 현실은 안 따라오고 그러면 자꾸 이제 백일몽이라든지 공상에 빠지게 되는데 선생님이나 부모나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이상해요. 뭔가 붕 뜬 것 같습니다. 뭔가 이야기도 통하지도 않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너무 없고 그냥 과대망상증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신학적인 책을 보고 이러면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근데 현실로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붕 떠가 있는 겁니다. 붕 떠가지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딴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이는 겁니다.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수행자들이 현실을 딱 인정을 하고, 난 종이다, 나는 말단지군이다, 딱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딴 사람이 보기에도 참 사람이 현실적으로 보이게 되고 안정감이 있어 보이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공중에 붕 떠가 있으면 하나님도 뭐 어떻게 못하세요. 요셉이 난 종이다, 나는 노예다, 다 그걸 인정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현실을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자기 열정을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 신학자 슐라이어 마크 같은 경우에는 종교는 감정의 표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정을 막 발휘하는 것,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 걸 몰랐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더라도 말씀 붙들고 가니까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현실적으로는 너무 비참하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현실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더 큰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실을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중학생이 나는 중학교에 인정 못하겠다, 자꾸 고등학생처럼 행동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막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그 어려운 현실을 딱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악한 형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자꾸 이야기하면 형들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형들은 더 화를 내고 더 악해졌고, 나중에는 요셉을 막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해가 안 돼. 이 꿈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 형들은 더 악해지느냐, 더 못돼지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는 소화가 안 된 이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진 이 진리가 다른 사람을 설득을 시키려면 책 읽은 것 가지고 생각한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함께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어. 거기서 울고 몸부림치고 거기서 살아서 돌아왔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체득이 되어서 성육신 되어서 남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독교, 남들이 공감이 가는 진리, 이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책에서 읽은 것들, 내가 머리로 생각했던 거 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 그 설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막 기독교에 대한 앤티한 감정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공감이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막 미친 듯이 좋아하는 기독교, 우리는 좋아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이상한 기독교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도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믿고 싶은 이런 기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에 와서 시키는 일은 안 하고 나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입니다,
한번 편지 보내보세요. 그리고 전 막 엄청난 꿈을 꾸었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막 절합디다. 북두칠성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 7개 아니고 저는 11개가 절합디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 이놈 이빨도 튼튼하고 눈도 까디비 보니까 정상이라서 데리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미친놈이구나. 남아프리카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와서 꿈 이야기 절대로 안 합니다. 소화되지 않은 말씀. 형제들도 설득하지 못한 이 말씀 아무 인계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인생 밑바닥에서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 때 그 꿈이 요셉의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결국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현실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여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자꾸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현실을 인정.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대구에 있다. 이렇게 자꾸 워싱턴, 뉴욕 뭐 자꾸 이런 소리 하면 남들이 팔아버린다니까. 남아프리카로 팔아버려요.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이거 인정하고 우리 집은 3.5평이다. 이거 인정하고 그래 할 때 남들이 보기에 딱 그 사람이 편안합니다. 그 사람을 대하기가 좀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이 역사가 진도가 거기서부터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요셉이 무서운 유혹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외적으로만 닥치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 같은 이런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마음속에 이런 유혹이나 정욕이 일어나는데 이걸 다루지 못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에 보면 이런 노란 선이 있지 않습니까? 노란 선, 이중으로 된 노란 선은 넘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노란 선은 넘으라고 있는 줄 아는데 넘으면 사고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선이 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뺏어서는 안 되고 남의 남편, 남의 여자를 사랑해서는 안 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면 안 되는 그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음속에 정욕과 욕망이 막 끌어오르면서 자기 끈 마음에 안 들고 그 선을 넘어서야 직성이 막 풀리는 것인데 이게 질병이나 이런 환난보다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가난이나 질병보다는 이런 유혹을 다스리지 못해서 인생 전체를 망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이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에 와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일단 성공을 하게 됩니다.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종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유혹이 오게 되는데 여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오게 되었습니다. 39장 6절과 7절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의 문제가 뭡니까? 키도 막 조그만하고 얼굴도 그냥 메주같이 생기고 또 그런 말 하면 메주가 또 덤벼듭니다. 내가 왜 어때서 막 이러는데 그랬더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못생기고 막 쳐다보기도 싫고 이렇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요셉은 키가 날씬한데 굉장히 사람이 잘생긴 겁니다. 10대에 너무 잘 빠진 겁니다. 거기다가 요셉은 부잣집 아들로 컸기 때문에 품위가 있고 예의 범절이 분명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존감이 뚜렷한 겁니다. 다른 노예들은 보면 노예입니다. 형편없는 집안에서 정말 대먹대로 막 멋대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에집트의 돈 있는 여주인들은 이런 남자 노예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부인도 그렇게 정숙한 사람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젊은 종이 총각이 날씬하고 막 콧날도 막 쓰고 말이죠. 너무너무 잘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좋아가지고, 종인데 보면 막 자꾸 눈을 끔뻑끔뻑 이렇게 하고 기죽기죽 웃기도 하고 발장을 끼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날은 귀에 대놓고 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만 자자.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죠. 예. 요셉도 청년이고 막 정욕이 끓는데, 특히 노예로 팔려왔으면 막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죄에 빠질 것 같은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신체적으로는 종이지만 마음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죄 짓기 전에는 죄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환상적으로 보이고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뭐라고 막 속삭이는가 하면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입 딱 다물면 되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한 번만 딱 하고 손 띄면 된다. 마귀가 그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죄는 지으면 많이 물고기가 낚시바늘 무는 것 딱 같기 때문에 절대로 못 빠져갑니다. 모든 죄는 중독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손 씻는다, 뺀다, 불가능하고, 죄는 비밀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게 들통이 나게 되는데, 들통 나면 정말 그 수치와 그 모든 모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결과를 모릅니다. 결과를 모르고 그 유혹이 주는 그 환상적인 그 아름다운 것만 가지고 자꾸 이제 물려고 막 덤벼드는데 위험하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결과까지 보여줍니다. 자, 결과가 이건데, 죄의 결과는 이건데, 죄의 삭선 사망인데 너 어떻게 할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겉으로는 환상적으로 보이지만 그 실체는 추악하고 더러운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다 죽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망하는 것인데 너 그래도 좋으냐? 하나님의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유혹에 들썩들썩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못하죠. 결과를 보면 못하죠. 이게 실체가 이건데, 입으로는 사랑한다 하지만 뒤에는 굉장한 교만과 추억과 탐욕이 있는데, 결과는 죽는 것인데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셉은 여주인의 말을 들으면 자기는 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당신을 맡기질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무서운 죄를 짓겠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일 큰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생활 전부가 노출이 되면 정신병이 오게 됩니다. 사람은 남이 안 보는 어느 구석에 자꾸 숨어 있어야 마음이 편하지, 내 모든 것을 누가 보고 있다 그러면 결국 우울증이 오고 정신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너무너무 죄 짓고 싶을 때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죄를 짓는데 참 어리석은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눈을 감게 하겠어요? 차라리 사자의 눈을 감게 하는 게 낫지, 어떻게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 눈 좀 감아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로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질병이나 학교를 못 다닌 것이 아닙니다. 조금 편해지고 나면 육체적인 정력, 더 유명하고 싶고, 더 성공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남의 것을 차지하고 싶은 이런 정력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주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정욕에 네가 무릎을 꿇으면 넌 죽도 밥도 안 된다. 너는 진짜 노예밖에 안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주의 말씀에 따라 삼갈 것이 이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느끼는 것이 똑같습니다. 원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더 편해지고 싶고 더 행복해지고 싶고 육체적으로 더 즐겁게 살고 싶고 오늘날은 이 육체적인 유혹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옛날에 못 살 때는 죄 지으려면 산을 넘어야 되고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이게 필요 없어요. 바로 옆에 죄가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존귀하지만 죄에 빠지면 가치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주가 폭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입에 무는 순간 가치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당연히 거절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보면 놀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사이에 이 성에 대한 개념이 너무 틀리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결혼 외에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마음이 좋으면 얼마든지 정욕을 즐길 수 있고 결혼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별개의 문제.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가치를 폭락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이 행복을 위해서 죄를 짓는데 이것은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건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 참 많은데 자녀들은 마치 이 프로판 가스통과 같습니다. 이게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몰라요. 공부해라 막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젊은 시절에 하나님 바로 믿고 이 죄 안 지으면 성공한 거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너무 욕심을 내지 마세요. 네가 이런 육체적인 죄에 안 빠지고 하나님만 제대로 믿었다면 넌 성공이다. 이걸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이런 종이 되게 하시고 또 이런 유혹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편하게 자랐더라면 자기 자신도 이 7년 환난은 못 봤을 겁니다. 요셉 자신도 이 흉년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면 좋지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심판의 쓰나미를 못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은 여주인에게 정색을 하고 다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죄를 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끝난 줄 알았는데 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 주인은 아주 작심을 하고 다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 아무도 없는 날을 틈을 타가지고 요셉이 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장부 가지고 들어오니까 옷을 잡고 다 늘어지면서 이제 뭔가 하자고 막 요구를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날은 사탄이 배운 것 같아요. 이 여자를 미치게 만들고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사탄이 배운 날인 겁니다. 사람들이 왜 살인을 저지르고 왜 간음을 저지를까요? 지정신이 아니라서 그런 겁니다. 사람이 지정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탄이 미치게 만드니까
지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자가 막 요셉의 옷을 잡고 막 벗기려고 하고 막 땡기고 이러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의 이제 손을 막 풉니다. 풀어가지고 빠져가 나오려고. 근데 여자가 막 얼마나 사생결단하고 막 덤벼, 이 손을 풀 수가 없어요. 손톱도 길른 데다가 막 자꾸 막 늘어지니까 이 손이 막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당황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설득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요셉이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밖으로 내빼고 또 도망을 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여자 유혹에서 넘어가는데 넘어가지 않고 성공을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옷이 남아있는 겁니다. 옷이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울에 서리가 내린다. 여기 속담이 뭔가 하면 여주인이 하늘 품으면 애굽에도 눈이 내린다. 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여자가 이제 자기가 이 거절당했다는 걸 아니까 이제 복수에 불이 붙게 되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네가 사나 죽나 보자. 그러면서 이 여자의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머리가 막 반짝반짝하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이제 요셉을 멸망시킬 생각이 막 천재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는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막 소리를 지르니까 밖에 있는 종들이 놀라서 막 이제 뛰어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요셉이란 저 히브리인이 저 종이 들어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여자요? 정말 정숙한 여자 아니요? 내가 막 소리를 지르더니 저놈이 막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막 저런 놈이 다 있나? 전부 여주인의 말을 다 믿는 겁니다. 안 그래도 이 어린 녀석이 와가 너무 급성진하는 바람에 다른 종들이 전부 이제 속이 좀 니글니글하고 좀 속이 안 좋았는데 요 놈이 요런 못된 짓을 했다. 그러니까 전부 기쁨으로 온전히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전부 요셉을 나쁜 사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주인은 어기양양해서 요셉 옷을 옆에 탁 놓고 주인이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오고 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막 주인에게 또 거짓말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이 못된 여자들은 거짓말 하는데도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 남편이 탁 들어오니까 막 웁니다. 막 하면서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남편에게 막 웁니다. 그리고 왜 이래 우냐 이랬더니 내가 누구요? 애굽에서 제일 정숙한 여자 아니요? 당신이 데리고 온 히브리 종이 말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거를 용납하겠냐고 막 소리 질렀더니 이놈이 막 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을 갔다고. 그러니까 보디발이 막 화를 굉장히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이 옷 때문에 2번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채색 옷을 입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막 웅덩이에 들어가고 막 죽을 뻔했다가 이번에 옷을 벗어두고 막 도망가는 바람에 옷이 증거가 되어가지고 요셉은 이제 꼼짝 못하고 이 알리바이가 이제 걸려들게 된 겁니다. 어떤 청소년은 옷 때문에 용봉변을 받아 괜히 명품 잠바 입고 가다가 조폭인데 걸려가지고 그냥 옷 뺏기고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보디발은 내가 이놈을 믿고 모든 재산을 다 맡겼는데 이게 내 부인까지 겁탈을 하려고 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요셉 당장 잡아오라고. 아마 요셉의 손목을 자르든지 발목을 잘랐을 겁니다. 근데 너무 화가 나니까 그 정신도 안 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보디발은 자기
그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종이 부인을 건드렸다 이러면은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뭐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이래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 집이 자기가 관리하는 그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소문 없이 요셉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요셉은 죄수 겸 죄수를 돌보는 노예가 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인생 밑바닥이 어딘가 하면 바로 죄수 겸 죄수를 돌보는 이 노예,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참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믿었는데 한순간에 거짓말장이로, 한순간에 위선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제일 답답했던 것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주는 겁니다. 요셉이 팔려 올 때도 난 부자 할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좀 연락해 주세요. 이 몸값의 10배, 100배는 받을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주인 앞에서 전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참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사람이 뭘 느끼는, 내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의 진실을 아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시니까 요셉은 결국은 다 뒤집어 쓰고 죄수 겸 죄수를 섬기는 노예로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참 예수님도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안 믿어줍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웃기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넘겨져서 막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사람들은 막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는 살아나올 수 없는 그 감옥, 죽음의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던 사람들 등을 다 돌립니다. 그래도 괜찮은 갈릴리 출신의 랍비로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려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처형이 되게 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면 처음 이제 신고식을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부터 시작합니다. 채찍질부터 시작하고 죄수들이 완전 인간 취급을 안 하죠. 딴 사람 같으면 나는 여기 올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요셉은 놀랍게도 딱 현실에 적응을 합니다. 포기할 건 다 포기해버리고 감옥 그 밑바닥에서도 열심히 간수나 다른 죄수들 시킨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면 감옥 안에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감옥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감옥 일이 막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도 없어지고 아픈 사람도 낫고 감옥의 형편도 막 좋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감옥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다 맡기니까 감옥이 너무너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좀 더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알 수 없는 고난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야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난 이유를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써 예수 안 믿는 사람 수백 명, 수천 명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갈 때에 좋은 아스팔트 길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가시밭길로 데려가고 어떤 때는 돌밭길로 데려가고 어떤 때는 절벽 옆으로 데려가는데 양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생명길이고 그게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시는 분들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 현실을 잘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부흥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 너무 책으로 읽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좋아하는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기독교인들 미친 사람들이라 공중에 붕 뜬 사람 같다고. 우리 스스로 고난을 받고 고난에서 살아남았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이해가 되고 매력이 되고 공감이 되는 기독교가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유혹은 놓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은 거절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무서운 시험에 대비하여 우리 성도들을 고난의 구렁텅이에서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다 가슴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충성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